2월 28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저자 누가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에 많이 담았는데 낮은 자리로 임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더 가까이 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삶을 이해하고 위로하시며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특별히 죄인과 세리,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베풀어짐을 누가복음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한 집을 방문하시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시는데 그는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유대교의 한 분파를 말하는데 이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었으나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어 형식에 얽매이고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습에 더 치중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한 바리새인들에 대해 비판적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 흠집을 잡으려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37절, 38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바리새인인 시몬은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초대하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당시 어떤 집에 잔치가 열리면 주변 사람들이 와 구경하거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여기 보면 한 여인도 그렇게 이 잔치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 소개할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합니다. 그녀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여인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죄인이라고 정죄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다가가 서 있었는데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울며 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발이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린 것일까요? 아마 그 눈물의 고통은 그녀가 짊어진 죄의 문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죄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죄의 무게가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던 그 죄의 문제를 지금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것이죠. 아마 이 여인도 이전에 예수님의 일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신 사건과 그 과정 중에 죄를 용서받은 일들을 들었을 것이고 자신도 예수님을 찾아가 이 죄를 용서받고 싶은 갈망이 컸을 것이죠. 그리고 그 갈망은 사람들의 냉담한 시선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자신의 죄로 인한 애통함이 쏟아져 나온 것이죠. 그렇게 눈물을 예수님 발에 쏟은 그 여인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젖은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합니다. 여인이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린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 뒤의 행동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누가는 왜 여인의 이러한 행동을 기록한 것일까요? 그 힌트를 44에서 46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바리새인인 시몬과 그 죄 있는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은 비교하여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초대되었지만 시몬은 손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집에 들어갈 때에 그 집의 종이 물을 떠와 집에 들어가는 사람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하면서 그 발을 씻을 물조차 준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입을 맞추지도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고 말하죠. 당시 집에 초대되는 손님은 환영의 의미로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데 이는 그 손님에게 번성의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며 뿐만 아니라 이 기름에 향료를 넣어 기름에서 향기가 나게 해 머리에 발라주었는데 이것은 먼 길을 걸어온 손님의 몸에 땀과 먼지로 인해 냄새가 나는데 이 향기 나는 기름을 발라줌으로 인해 냄새를 제거하는 손님에 대한 일종의 배려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초대의 주체인 시몬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인 시몬은 그의 집을 찾아온 예수님에 대해 존경하거나 환영하는 마음으로 초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셔와 말씀을 나눌 때 율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것을 꼬투리 잡기 위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죄 있는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인식하며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죄의 고통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발을 머리털로 닦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감람유같이 싸구려 기름으로 예수님께 부은 것이 아니라 최고의 기름인 향유를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고 부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대할 때 자신을 가장 낮추어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한 것일까요? 그것을 41절, 42절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사람에게 빚진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500데나리온이고 또 한 명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 모두 갚을 능력이 없어 둘 다 빚을 탕감해 줬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묻습니다. 누가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더 사랑하느냐는 말은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시몬이 많이 탕감받은 자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대답에 내 판단이 옳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죄가 많고 어떤 사람은 죄가 적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많은 죄를 가진 사람이 용서를 받았기에 용서해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빚이 500데나리온이든 50데나리온이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빚을 진 두 사람 모두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지적하시는 것은 자신은 율법을 지키며 죄가 없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죄 있는 여인을 정죄하고 있는 이 시몬의 잘못된 모습을 꼬집고 있으며 이 여자만 죄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인 너 시몬도 똑같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미국의 기독교 작가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뉜다. 죄인과 의인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두 종류의 죄인으로 나눠지는데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죄인과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그것이다.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 죄를 인정하는 죄인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있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죄 있는 여인도 시몬도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자신을 저 죄 있는 여자에 비하면 자신은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 앞에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경험과 연수를 생각하며 우리는 꽤 괜찮은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착각은 때론 연약한 성도를 정죄하는 교만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열심 모습 속에 감춰진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연약한 모습들. 오늘 그것이 많고 적음, 가볍고 무거움의 정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스스로 그 죄의 모습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죄 있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삶의 겸손함으로 낮추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높이며 인정할 때 여인을 향하여 선포하신 말씀, 내 죄사함을 받아내려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때론 나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괜찮은 신앙인이라 생각하며 교만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어두운 부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죄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용서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